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껏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입술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드러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과 사랑과 아버지의 뜻만이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데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앞서가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세 번째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선한 목자의 그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앞서가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한 번 더 해볼까요? 앞서가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아멘.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딱 보면은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지금 또 막 들떠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도 많이 잠잠해졌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퀸슬랜드로도 막 여행 간다고 이제 제 일터에서도 말을 하고 막 선물 사느라 막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파티 이야기도 하고 여행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크리스마스는 어떠한 날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오셨을 때 그냥 한번 내가 만들어 본 이 세상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비지터처럼 이렇게 한번 오셨었던 걸까요? 그게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정말 아주 특별한 마음과 또 반드시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목적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아주 저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남아있고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재미났던 것은 기독교인들이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예수님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다 허구 아니냐 신화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 일터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일을 가지고 천하 만민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났던 것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던 그 시대 가운데 로마의 그런 어떤 관료들 정말 유명했던 철학자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이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유명하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철학 가운데서도 쓰고 있던 그런 문서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제자들이 그분을 어떻게 믿고 따라다녔는지를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이순신 장군? 못 보셨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세요? 이순신 장군? 이게 얼굴도 다 모르시는 표정이세요, 다들? 이순신 장군 모르세요? 다 아시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역사책에서. 그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존재, 그분의 업적을
단 한 번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보다 수천 수만 배의 증거를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건 실제이고 진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품으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 성취하신 그 거룩한 목적을 또 기념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귀한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지셨던 그 특별한 마음과 이 땅에서 행하신 그분의 목적은 뭐였냐면, 오늘 제목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함.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더 나아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바둥바둥 거리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사람들, 인류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길 앞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서서 이제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끝 이게 아니고 이제는 나랑 같이 가자.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갈 길을 우리 양 같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여기 다 부모님들이 거의 많지만은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이 마음을 진짜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까지 그렇게 오셨을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 자녀가 있으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그 자녀가 위험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제 그 보현 선교사님 집에 있는 공용 수영장에 갔는데 애들이랑 놀다가 튜브가 커요. 성인용인데 이제 그거를 사랑이가 갖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물에다가 냅두고 사랑이가 이제 그 위에서 점프를 해서 거기 딱 착지를 하겠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보고 있겠다고 했는데 처음엔 성공을 했어요. 딱 거기 어디냐 튜브 위에 딱 착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도 이제 자신 있게 하려고 하는데 점프를 딱 뛰더라고 사랑이가.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걔가 튜브에 착지를 하는 게 아니고 튜브 사이를 가로질러서 갑자기 제 눈앞에서 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깊숙한 물로 사라졌어요. 얘가 어머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야 얘가. 근데 그 순간 저는 놀란 거죠. 얘가 그 순간에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애가 확 들어갔는데 수영도 못하죠. 물 무서워가지고 막 잡고 막 아빠 못하겠어 막 이렇게 했던 애인데 그냥 물 안으로 입수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즉시 그런 상황에 있는 부모는요, 그 즉시 딱 알아요. 뭘 아냐면 자녀의 힘으로는 이거 절대 못 빠져나온다. 그죠? 그리고 그 부모는 즉시 알 수 있어요. 또 그 자녀가 부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죠? 그래서 그 부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정을 해요. 뭘 결정해요?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 자녀를 구원해낼 거라는 거. 뭐 제가 처했던 상황은 막 제가 목숨을 걸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그 부모는 다짐을 합니다. 절대로 그 자녀를 동일한 위험 가운데 두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와 함께 동행하고 그 위험한 순간에서도 인도하고 가르치고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부모분들 느껴지시죠? 지난번에도 사고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그때도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저희 자녀가 차에 치일 뻔했거든요. 주차장에서. 이런 위험 앞에 놓여진 그 자녀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자녀들이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그 하늘의 모든 보좌를 내려놓고 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시면서까지 자녀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생명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7절에서는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들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보시고 단숨에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수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행사도 많고 하지만 정말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이라는 본질이 빠지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또 나눌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사랑이 이 구원의 본질이 공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더 기쁜 소식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오래 옛날 2000년, 2020년 전이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약속이셨어요.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다시금 우리를 또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결코 우리가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 우리가 이르렀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었다라는 거. 제가 2008년도 정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정말 뜨겁게. 그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정말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사랑함으로 죄를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끝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은 끝났어. 다 이루어졌어. 난 내 마음대로 살면 돼.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끝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여정,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것이더라고요. 새로운 삶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정해놓으신 그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그 목적지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한 4, 5년 전에 일하던 카페에서 중국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너무 순수하고 착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때 갓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얘가. 저를 만나면 항상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대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고백하면은 구원 얻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예수님을 고백한 그 순간에 왜 그 사람을 안 데려가? 천국으로? 그런 질문을 순수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내려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그 천국을 향하여 함께 여정을 시작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성화를 경험을 하고 또 그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구원하고 싶은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 나가야 되는 그 소명을 이루며 나가야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하는 거라고. 이해하셨습니까? 그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과의 새로운 여정은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방향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방향이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두 길이 존재합니다. 딱 두 길만 존재해요. 무슨 길이냐면 생명을 주는 길과 생명을 주지 못하는 길이 존재합니다. 생명을 주는 길과 멸망을 주는 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여러분 따라가고 있습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이거는 우리들에게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향성, 나의 삶의 방향성. 그리고 그 방향이 나의 삶 속에서 정해졌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향하여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이 있다. 방향성을 정하고. 근데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에는 좁은 길이 같이 있고요. 넓은 문에는 넓은 길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선택했다면 넓은 길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좁은 문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받았습니다. 새로운 방향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방향성을 받았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좁은 길로 우리가 인생을 들여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넓은 문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쫓아갔던 세상의 모든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은 크고 그 문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길은 넓다고 말합니다. 제가 골드코스트에 살 때는 이게 참 도로가 넓었어요. 운전하기가 참 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드니에 와보니까 다 느끼시는 거겠지만 도로가 좁아요. 이렇게 특히 시티만 나가도 진짜 버스가 여기 지나요. 이렇게 버스, 그죠? 무서워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누가 이 좁은 길을 운전하고 싶겠나. 넓은 길을 운전할 때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더 편애하고 쫓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선전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모든 길,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길, 기쁨이 있다라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선전하는 모든 길,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전하는 모든 길, 뭐가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물질도 있고 부유하게 되는 거, 관계, 그죠? 명예, 권력, 쾌락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쉽게 우리가 뉴스만 켜봐도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쉽게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들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들어서 보게 되면 그 길 끝에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삐까뻔쩍하게 우리에게 선전하고 있는 그런 모든 길들은 그 길 끝에는 어떠한 생명도 없고 공허함뿐이고 허무함이 가득하고
그 끝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그 사실이 분명하게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그죠? 모두가 한결같이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요? 또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제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여전히 있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넓은 길, 쉬운 길,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런 길 끝에는 멸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고자 하심은 이 길로 향하는 그 빗나간 방향, 그 빗나간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허락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 우리들이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기독교인이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근데 죄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하마르타노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두 단어의 의미는 동일해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죠?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해 놓으신 완전한 방향과 그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아름다운 축복의 방법들, 이치들, 그런 세워놓은 관역들에서 빗나가서 세상을 향한 또 빗나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나의 삶의 더 주인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내 이치가, 내가 교육받은 것, 내가 경험한 것이 더 나의 안에 굳게 세워져 있는 기준, 그리고 그거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그런 삶의 이유가 아닌 세상에 주는 행복, 언젠가 얻을 것처럼 따라가는 그런 방향,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은 그 방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있어요. 현상이 있습니다. 메타노니아가 일어납니다.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는요, 회개라는 단어의 원어예요. 회개라는 단어의 원어. 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의 이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마음을 1차적으로는 그 마음을 부수고 다시 새롭게 세운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한 차원 위에서 나의 마음을 바라보고 나의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에. 할렐루야. 즉 빗나간 나의 마음을 다시 부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그 마음을 부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서 말하잖아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아무 해답도 줄 수 없는 그런 나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에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 나의 마음을 바라보고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께 나의 방향을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눈물 흘리고 똑같은데 또 짓고, 교회 나와서 3시간 회개 기도하고 똑같은 죄 또 짓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내 방향이 완전 바뀌는 거. 마음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마음.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관계, 그때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죄가 미워지더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죄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는 것이죠. 아멘. 회개는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해진 그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시나요? 막 생각만 해도 막 눌리네. 막 이러면서. 이 메타노니아 사건이 우리 인생에 그냥 한 번만 있어야 되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 말은 뭐냐면 매일매일 주님의 방향에 일치시킨다 나를.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의인은 죄를 아예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죠? 오늘 내가 2번 스텝백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의인은 거기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2번 뒷걸음질 쳤다면 실수, 죄 가운데서 3걸음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한 걸음 뒤로 빠꾸 했으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메타노니아 다시 탁 해가지고 2번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나 인생 속에서 성화가 경험이 되는 거고 전진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시니까. 10년 전과 나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죠?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나의 모습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성장해 있고 믿음적으로 더 단단해져 있고 더 하나님 가깝게 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찾을 수 있으시죠?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오늘 좋은 말만 해드려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협착하다. 좁고 협착하대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좁은 길로 가는 길 가다 보면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조롱받을 때도 있고 핍박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이 나랑 정말 함께 계시는 거 맞나? 그 길을 갈 때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보면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나? 느낄 때도 있고 또는 이런 길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 주님한테 버림받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다 마찬가지지만 다 어떤 각자가 다른 상황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도 있었을 때 아내 혜린 사모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우리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런 대화를 한 적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신기한 감사한 건 그럼에도 그런 순간에 그 쥐푸라기만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이거라도 안 잡으면 나 정말 끝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정도면 나 저주받고 버림받은 건데? 이런 생각이 저를 압도를 하는데 그 순간에도 오늘 조 목사님 말하는 그 은혜가 너무 됐어요. 어떠한 터널도 끝에는 빛이 있다고. 그 희미한 빛이 싹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너무 희미한데 이게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그거라도 안 잡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걸 잡는 순간 하나님 그때부터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좁은 길 좁은 문 갈 때 이런 우리가 눌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상하게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겠지만 우리 안에 어디에선가부터 날마다 계속해서 새롭게 솟아나는 기쁨과 소망과 희락과 희망과 능력과 더 큰 믿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런 환난과 공고나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신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이상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정 가운데 너무 좁아서 힘들고 때로는 연약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선한 목자 되시고 여전히 그 삶 속에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그 삶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보배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나타난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환경 속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사건 막 이렇게 느낌 받으세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환경은 우리를 거꾸로 뜨리는 것 같아 보여도 거꾸로 뜨림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일평생에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양과 같이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그러기에 올바른 방향을 정할 수 없는 우리이지만 또 연약한 다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아둥바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는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 때문에 이 좁은 문과 이 좁은 길을 나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나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런 우리 앞에 앞서가시며 우리가 볼 곳을 정해주시고 우리 앞서가셔서 우리 방향을 또 정해주시고 우리 앞서가시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하시며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삶을 능히 가게 하시는 분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를 위해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그 고백처럼 우리 앞에 앞서가시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나의 앞서 가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함께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함께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가이드 러너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이드 러너라고? 안 들어보셨죠?
영상에 설명하는 게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 속에서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인지 그 마음과 그 모습이 아름답게 전달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영상 보시면서 그 마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좀 더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조금 다른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 러너입니다. 왼쪽 눈은 완전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 시력은 정상인이 보는 거에 한 10분의 1? 5살 때부터 엄마가 스키장에 데려가서 스키를 태우셨어요. 균형 감각 길러주려고. 눈밭에서 자외선을 많이 쐬니까 고글을 쓴다고 다 차단이 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안과를 갈 때마다 너 두 눈 다 안 보이고 싶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대회 때 4등을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경기를 꼭 해야겠다. 안 그러면은 절대 포기 못하겠다 싶어서 다시 하게 됐어요. 선수 생활은 12년, 13년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메달을 따는 게 큰 대회 가서 메달을 따는 게 꿈이었습니다. 은퇴하고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라는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양재림 선수의 가이드를 뽑는다는 게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운이 좋게 뽑히게 돼서 유일하게 코스에 2명이 내려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눈이 불편한 선수들을 위해 코스를 안내하는 시각선수의 눈이 되어주는 거죠. 만날 때마다 뭔가 나랑 잘 맞겠구나. 저는 그래서 혼자 뛰는 것보다는 좋아요. 둘이 하고 있어서. 선수와 가이드는 잠을 잘 때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가이드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아 눕고. 경기를 할 때 의심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믿습니다. 메달은 같이 받아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받는 건 당연한 거죠. 확실히 모니터링 할 때는 이제 지도자분들이 비디오를 찍어주시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바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숙제에 대한 것들이 하루씩 밀려서 다음 날에 하게 되고 다음 날에 하게 되고.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이유는 다시 올라가서 그거를 바로 연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되게 좋은 거죠. 510일 정도 남았는데 집중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연결이 있어 불가능은 없습니다. 언니 안녕. 같이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나는 선수 생활 끝나도 언니랑 계속 같이 만나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사이로 남고 싶어. 항상 나랑 스키 같이 타줘서 고맙고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꼭 내자. 고마워. 내가 언니의 가이드지만은 언니는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있는 언니야. 연결의 파트너 SK텔레콤. 잘 보셨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그곳에 있으면 너 있는 눈마저 다 잃을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곳은 나의 눈을 읽는 곳이 아닌 주님이 내 눈이 되어주시는 곳이라는 것을. 좁은 길 좁은 문일지라도 그곳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곳에 있을 때 주님이 나의 눈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상의 스포츠가 유일하게 2명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개인이 개인의 힘으로 신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하게 신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끝까지 영상의 그 두 자매님처럼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가이드 러너와 선수 두 사람의 연결이 서로에게 새로운 눈을 선사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을 향한 길을 보며 함께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고 그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또한 그분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큰 꿈을 꾸시고 이뤄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경기 중에 서로를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대 100% 신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이드러 되신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앞서해서 나갈 때 우리 주님 의심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100%의 믿음으로. 아멘. 그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면 절대로 경기를 완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그 경주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100% 신뢰로 나아갑시다. 100%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선수와 가이드 러너가 정말 마지막에 제일 감동입니다. 선수와 가이드 러너가 함께 그 메달을 받는 거죠. 같이 메달을 걸잖아요. 세상의 일반 올림픽 경기는 혼자 메달을 받지만 이 경기만큼은 같이 메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그분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2절이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라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혼자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나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100%의 믿음으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나아가실 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 끝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목적지에 도착한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